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안의 눈이 열려 보자.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나도 예수님을 직접 보자, 만나자.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영혼 6 신비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혼 불변하신 분이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실전의 이면의 눈은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진 바 될 수는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살아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만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훤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죽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무엇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지, 영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육신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까지 훤히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일거죽일투족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의 행한 행사를 훤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심판한 판사가 심판을 통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늘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훤히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한편의 영화로 제작돼서 한차 오차 없이 그 필름이 돌아가기 때문에 억울한 심판을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 간 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 4학년을 다니다가 천국에 간 아들이 자기는 나는 그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란 말만 들었지 뭘 어떻게 전공 이런 것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4차 산업혁명에 5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4차 산업혁명을 말을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5차 산업혁명을 말해. 그런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드님은 어디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배우고 있대. 참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어? 5번째 진주문에 교육받는 공부하는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는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고 5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기 그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하신 예수 모태신앙의 천국을 가보니까 천국은 최첨단 과학의 나라입니다.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종이 모든 길가가 황금이 깔렸고 화단자태도 보석이요 천국은 집이 안에도 바깥에도 다 보석이라고 하니까 그런갑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아이의 표현,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그 놀라운 빼어난 창조의 솜씨로 하늘나라를 창조하고 계시니 얼마나 엄청난, 그 아이 표현은 최첨단 과학의 나라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확실하게 우리가 돌아가 영원히 살 고향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럼 난 묻지 않았어.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천국에 가보니까 세상의 삶이 그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 아이가 이런 최첨단 과학의 나라,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해처럼 빛나면 얼굴이 바짝바짝 세상에 있는 육신의, 내 육신적으로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지 나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래. 그렇게 표현을 해. 더 이상 육체를 떠나서 천국을 하든 지옥을 하든 그때는 이제 인연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인연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육체로 있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천국에 와서 보니까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지만 맨날 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이거지요. 그 아들 눈에 볼 하나님, 세상에 산 동안에 신앙과 믿음을 갖지만 저렇게 방황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방황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성숙한 만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진리의 말씀이 열려져서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 수준, 영적인 수준만큼 교회를 만나서 영적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이 영혼과 심배에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쑥쑥 성장하고 변화되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 많은 세상 신들이 있지만 세상의 신들은 잡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 중에 신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여러분들 홀로 영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성이란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요, 모락의 신이시요, 여러분들 지혜의 신이시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통틀어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점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용서라는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죽어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이 신성을 믿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그 아이가 천국에서 그걸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깨달아서 천국에서는 다시 가서 그걸 배울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첫째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인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리지 않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첫째벌에 들어가면 주님이 직접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 첫째벌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시키십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미흡하고 얼마나 미흡한데도 그렇게 일평생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해 주셔서 여러분들 성경을 수레 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성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믿음과 참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 또 어디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도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주님의 종, 거룩한 주님의 지도자, 거룩한 마지막 이 시대의 지도자, 선지자, 아멘십니까?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고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거룩, 이 거룩이 어디에 들어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이 거룩은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은 말씀 속에 들어있다. 말씀이 거룩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되는데
계시를 다른 말로 한다면 시대 시대마다 이런 공고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의 지금 공고문이에요. 이 공고문이 지금 전 세계에서 말씀이 달려가고 있으니 너희는 깨어서 정신 차려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와 주만으로 돌아오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단 말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가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행할 때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죄를 지면 더러워졌던 심령이 회개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말씀은 거룩한 말씀으로 거짓이 손톱만큼도 들어있지 않아. 순도, 진리의 100%, 참 순도가 1000%, 10,000%, 티끌만큼도 더러움이 들어있지 않은 10,000% 거룩한 말씀. 말씀만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행할 때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거룩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뵈려면 너희도 거룩한 삶,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떤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선함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가 내를 가까이 찾아와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요. 말씀이 거룩하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나 할렐루야, 다 하나에서 난자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죠.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가 됐으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입은 하나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이 가장 거룩하단 말입니다. 진리의 100% 순도, 천도, 만 프로, 1000%, 10,000%, 수만 프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티끌만큼도 더러움이 없는 거룩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는 원합니까? 그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계명과 법을 준수하여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더 거룩하고 깨끗하여 영적인 구원의 옷도 잘 관리하고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도 잘 관리하여서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떠나고는 이 예복을 입을 수도 없고, 계명을 떠나고는 이 예복을 입어도 관리가 안 되고, 할렐루야,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복의 수준을 더 높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공로로 예복을 빨아입고 또 빨아입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원하의 십자가를 지고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시련과 단련 속에서 그 속에서 이겨서 선함으로 이겨서 아름다운 예복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어그러뜨리고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길이 없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다. 진리의 도가 말씀이요.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여러분들 얼마나 정미하니 영광과 골사하고 관절을 쪼개서 내 안에서부터 개혁과 부흥을 일으켜서 나를 고쳐내는 말씀, 환경을 고치내고 세상 죄악된 세상도 고쳐내고, 아멘이십니까?
어떤 영혼이든 말씀이 들어가면 고침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쭉 말씀 이제 띄워봅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달려가서 병도 치료되고, 말씀이 달려가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를 위경과 곤란, 여러분들 환란, 위경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면 말씀이 달려, 곧 하나님이 달려가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 버리십니다.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청년의 때는 덜 익은 참외 덜 익은 수박처럼 설익었어. 그런데 열정만 있고 막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만 앞질러 가. 그래서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도 크고 여러분들 여기저기 들이받아서 깨어지고 부서질 확률이 커. 그러나 청년들의 행실을, 그리고 청년들이 세상에 가면 술문화, 한국은 술문화가 사람을 다 망쳐. 술문화, 도박문화, 무슨 뭐 컴퓨터를 통하여서 별별 문화가 다 있어. 성적 타락의 문화, 별별. 이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생명이 돼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놓으니까 청년들을 뭐로 붙들어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냐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편 119편 11절에는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도 항상 내가 죄를 짓기 전에 말씀이 양심을 쳐서 내가 범죄하기 전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혈과 육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막 그런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다 쓸모없는 짓이라, 이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마지막 때 죄종만 잘 만나도 복을 받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 종만 잘 만나도 여러분들이 수지 맞은 인생이 된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가 범죄치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시편 119편 50절에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게 나쁜 길인지 망할 길인지 벼랑 끝으로 가는지 죄악된 길을 영원히 망할 길인지 모르고 살아면 갑니다. 그러나 나의 곤란 중에도, 나의 유경을 만난 중에도, 내 앞에 안 보이는 캄캄한 중에 만난 중에도 내게 위로가 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을 깨달으면 위로받고도 새 힘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혼만 살린 것이 아니라 영혼도 혼도 육체까지 다 살려낸단 말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거룩한 1000%, 수만 프로의 거룩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지고 환난 통하여 연단받고 깨어지고 망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앞이 안 보일 때 그렇게 그릇된 삶을 살다가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복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여러분들 떵떵거리며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불어버리면 싹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액세서리, 가짜 모조품에 속아서 살면 안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인이 있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 아멘십니까?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릴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서 다 부도나서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의 소유할 권리 가진 주인이 아니여.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한 번만 죄악된 삶을 네가 평생 살아지 이제는 안 된다. 주님이 한 번만 부르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주신 축복은 더 계속 창대게 되고 창대게 될지언정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일러져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영광스럽게 남은 삶을 가장 복되게 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또 보십시다. 성경 말씀 잠언 시편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말씀대로 붙들어 살면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 돌전에 붙어 다닌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미혹받지 말라. 미혹이 얼마나 여러분들 영혼 육을 더럽히는 줄 압니까? 주님 앞에 노염받아 버립니다. 진노를 받아버려. 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자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뜻을 네가 모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란 말이다. 네가 가진 천국의 소망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노임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참 몰라. 진리의 신 예수님을 붙들고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설교를 묵상하고 설교를 되새김질. 여러분들 영도 거룩하고 양심도 거룩하고 혼도 여러분들 관절까지 거룩하고 깨끗해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생명에 들어가서 잠언 말씀 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버리고 생명의 이 말씀 나를 거룩하게 말씀 버리고 어떤 다른 것에 심취하여서 그렇게 영이 더러워지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축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순도는 아주 100% 완전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가 아멘 아멘 하면 영도 치료하고 양심도 치료하고 혼도 치료하고 관절까지 다 치료해서 나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요. 말씀을 붙들면 건강하게 삽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그걸 안 해봐도 지혜가 넘쳐르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순수하고 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때 기도합니다. 기도회에서 주님이 하신 말을 진실로 떠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거짓으로 가식으로 던지면 진실로 던져서 대처를 하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누가 기도를 요청해도 서울의 그 장로가 이번에도 간증을 계속해요. 자기는 지금 이번 주 다음 달에 200억이 들어오기로 했대. 여기 자기 그 하는 일에 200억이 들어와서 막 200억이 들어오니까 막 이 사업이 막 청천 들어와서 자기도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근데 여기 기도 받으러 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이문영 목사한테 보고를 받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장로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철회에 왔다 한두 번 왔는데 이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장로고 그럼 내가 기도를 잘 대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장이 잘 될 사업장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건 투자해도 10년 20년 수십 년이 걸리고 지금 잘못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왔어. 자기를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우리 교인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진실을 말해줘야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는 잘 될 사업이 아닌 것 같다고. 수익을 발생하려면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보지 않으면 좀 투자하면 지금 상황이 망해버린다 그 소리거든. 근데 망한단 말은 차마 못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며칠만 있으면 200억이 들어오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자기 마음에 이 하나님이 목사님이 유튜브를 봐서 이분이 진실한 것 같은데 그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겠지 마음에 담아놨대요. 담아놨는데 상황이 아무리 그래가지고 자기가 넌 돈을 조금 손을 쥐고 뺐는데 지금까지도 200억이 안 들어왔대. 잘못했으면 자기는 망해버렸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의 종은 무슨 기도를 하든 우리 성도들이니까 나는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대처를 시키기 위해서 진실을 나는 던지지 항상 한 번도 거짓말을 말한 적이 없어. 진실로 말.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수하니까 그냥 진실로 선하게 말을 해주는데 지가 안 받는 거지. 지가 안 받고 다 망해불고 안 된다고 해도 했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의 종은 진실하게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하게 던져줄 뿐이고 받는 자가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 자유의지가
안 받았으니까 자기가 원한 대로 결정했으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신방 갔을 때 그 간증을 또 해요. 내가 그때 목사님이 이분이 진실한 분인데 설마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을 마음에 품고 빨리 이 시간이 자꾸 그런데 자꾸 생각해서 그래서 돈을 얼른 투자한 것을 넘기고 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자기는 홀딱 망해버렸대요. 홀딱 망했습니다. 200억이 지금 수개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안 들어온대. 그게 사기예요, 사기. 자, 빌립보서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도록. 네가 가는 것이 지금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그냥 곤두박질 치고 하죠. 네가 땀 흘려 수고한 것도 헛되지 않도록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지켜 행해야지. 하나님께 도적질하지 말라 했으면 네 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다 날아가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주님이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헛돼서 허망하게 다 날아가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여 죽을 똥살똥 수고해봐도 그게 헛되게 다 날아가는 거야. 네 손에 소유가 안 돼. 왜? 말씀이 밝혀 너를 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밖에 나가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돌아오십시다.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한 번만 더 보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은 거룩한데 완전한 거룩하신 그 거룩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 거룩한 죄종, 거룩한 지도자, 거룩한 제자, 거룩한 신부, 거룩한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려면 말씀을 떠나고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이런 설교 어디서 합니까? 안 해. 나는 신부단장 하니까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런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심령도 치료받고 영혼도 양심도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 우리 인생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 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도 있고 어머니 말씀도 있고 선생님 말씀도 있고 또 어른들의 말씀도 있고 기업의 총수의 말씀도 있고 공자의 맹자의 말씀, 여러분들 불교의 석가모니 말도 있어. 그런데 세상의 말은 용서를 베풀어서 부활을 시키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부활시킬 수 있는 말이냐 이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면 진짜 참복을 줄 수 있는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말. 그런 세상에 많은 수없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세상에서 얻은 책을 통하여 얻은 학문이나 사람의 말은 교훈을 줄 수는 있어.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어.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거룩한데 이 말씀은 믿는 자 성에서 효력이 발생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이 만들어지는 효력이, 그래서 거룩한 말씀이요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안에는 또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그 말씀은 인간 속에 들어가도 인간의 전 인생의 삶을 고쳐놓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는 위력을 가진 말씀, 소생하고 치료시키는 말씀, 영혼의 병도 치료하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육신의 병까지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어야 앞으로 시대에 살 수 있어요.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람처럼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사람처럼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처럼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참 진리가 됨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요 진리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는 거룩한 말씀.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들어있고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버젓이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못 저지릅니다.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무서워서도 못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채찍질 하신단 말입니다. 권면해도 안 들어, 구절하고 책망을 해도 말씀을 통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징계를 통하여 채찍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다. 그 말씀이 육신처럼 세상에 오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다. 말씀은 살아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거 안 가르쳐줬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 이게 참이고 참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밖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맨날 구원의 수준에서 맨날 은혜만 받고 해탁배탁 시험에나 들고 또 시험에나 들고. 여러분들이 1년 365일 12달 중에 여러분들 생각해봐. 한 달 중에도 맨날 슬럼프를 타서 휘끄덕 가서 돌변해가지고 시험 들고 해끄덕 또 올라온 거 또 해끄덕 들고. 도대체 시험이 1년 365일 300일을 시험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365일을 시험 들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생각해봐. 나는 12달 중에 10달은 시험 들어있는 것 같다. 아멘 하시오. 없네. 참, 여러분들 자신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그렇게 시험이 해탁해탁 들면서 어떻게 성장을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장성할 수 있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 속에 살아야 생명이 내 안에 넘쳐를.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가 영광과 골수와 관절까지 적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넘쳐르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치료와 회복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치료의 강선이 바라지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없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냔 말입니다. 너한테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냐? 죄종에게 문제가 있냐? 너한테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안에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되고 체험하게 되고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못 깨달아. 세상에는 수많은 역사책이 있습니다. 수없는 역사책이, 또 세상에는 많이 감동을 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세상 책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책은 오직 성경, 이 성경밖에 없어. 66권 성경밖에 없다고요. 이 66권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커야 된다고.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책에도 생명이 대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책은 없어요. 세상 책에는.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고 의도도 들어있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만큼 그분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협력하고 동역할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한 영감을 부어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성령 안에서 성경의 비밀이 열려지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 세계가 열려지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말씀의 생명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는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생명 안에, 네 안에 생명이 머리에서 발까지 흘러가는데 주님이 보이냔 말입니다. 안 보이지. 네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영광과 골소같이 예수로 가득 채우라. 내가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라. 생명이 넘쳐야 그 생명 안에서 결국은 그 생명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에요. 말씀이 가장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생명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 넘쳐나고 생명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는 어때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 요한계시록 말씀이 달려가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된 말씀 안에 거해 있어야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는데, 안 열려지니까 귀가 꽉 막혀가 눈이 막혀가지고 열려진 아내의 말이 안 들려져. 아무리 아내가 애타고 남편을 살게, 자식을 살게 해서 또 남편이 영적 세계가 열려서 깨닫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이야. 그러니 아내에게 말해도 아내가 그것을 못 깨닫고 말씀이 안 열려지니까 안 열려지니까 엉뚱한 소리. 그러니까 그 아들은 24살 천국 갔는데 영적으로 익어졌어.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신성에서 배우고 보니까 어머, 저 세상에 참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리석게 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맨날 저렇게 방황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저렇게 방황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세상에 사는 삶이 어리석어요. 자기가 말씀을 깨닫는 거 외에는 그것을 더 깨닫지를 못해.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넘치는 그 안에 들어가야 영적 세계의 비밀이 열려질 것을 메시를 천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서 앞으로 어떤 세상에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한번 약속한 약속은 절대로 변혁하지 않고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야지.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바꿔야지.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어디에서 탄압하고 죽여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여, 우리 이방인들은 차자입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소멸해서 완전히 없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약속은 변개치 않냐고 반드시 약속한 대로 성취시키기 이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지. 너한테 하나님이 맞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 그것을 잘 적용하고 대처하고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육체의 소욕과 정욕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육신대로 살면 멸망한다. 그러니 성령의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을 술에 삼고 일을 하시는 분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고 가장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을 술에 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네 속에 생명이 없고 영생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생명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 육을 마지막 그날에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덤이 열려서 살아나든 부활하든지 여러분들 살아서 신령한 몸을 입든지 살려낼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여러분들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와 살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떠한 이름도 절도요 강도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성령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이단이란 말입니다. 뭐가 이단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부활도 어떤 책에도 없어. 생명을 주는 책도 어떤 세상의 책도 없어. 인간이 말하는 말은 세상에 많은데 공자의 말도 있고 뭐 말도 있고 다 있지만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를 무덤을 열어서 부활시킨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도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란 말이다. 계명이 너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란 말이다. 그 생명이 너를 죽어도 다시 살려서 영원한 영생으로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 계명 버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영광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고 상급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다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 최고의 영광을 보기로 한다면 계명을 지키란 말이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이 전능하신 예수를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 모든 교회의 주인으로 다 강대상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리도록 주님이 주인 된 교회는 주님이 여러분들 강대상에 어느 교회고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을 다 대면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는 예수님이 저 들어오는 문 바깥 서 계십니다. 왜 문 밖에 주님 계세요? 내가 집회 국내 1300교가 넘는 교회 집회할 때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세요. 나는 이 교회 나그네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말했죠. 두 번째,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교회에 우리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교회는 저 들어오는 주차장 저 바깥에 서 계셔. 주님 어찌하여 여기 계십니까? 이 교회는 나를 이렇게 나그네로 취급하지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시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말씀에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 되셔야 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 나는 항상 심부름꾼이라고 고백한 것이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요 신하요 주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가 들어가 있어. 거룩함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나를 가까이 찾아오너라. 기도는 가장 여러분들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가장 깨끗한 기도, 거룩한 기도라고 했죠. 너희가 알아듣지 못한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기도하는 대화하는 기도의 수단 방언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마귀도 못 알아들어, 천사도 못 알아들어, 주님만 알아들어. 너도 못 알아들어. 방언 통기건사. 이 방언 기도는 인간의 사삼 욕심도 들어가 있지 않고 사심도 들어가지 않고 더러운 정욕도 들어가지 않고 더러운 소욕도 없어. 내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거룩한 기도예요. 또 기도 중에 회개기도, 눈물을 뿌리셔서 양심을 찢고 애통하는 말로 눈물 뿌리는 기도가 가장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진실하고 절절한 깨끗한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기도가
하나님과 완전한 대화를 통하여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은사와 능력도 약속하시고 모든 은혜와 복도 약속하셨고 모든 축복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게 다 돌아오기 때문에 기도의 통로가 막힌 이상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다 선물을 예비해도 그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서의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기도의 통로 중에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기도요, 회개 기도가 가장 인간으로서 마음을 찢고 눈물 뿌려 통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기도가 가장 깨끗한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통하여 주님 돈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출산시켜 주시옵소서, 이것만 해주면 네가 하나님하고 무슨 조건을 무슨 네가 하나님하고 지금 뭐 조건을 내서 이거 해주면 입다왕처럼 외동딸 하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여러분들 무서운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씨야. 내가 이스라엘 성에 가서 내가 겨자씨를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씨인데도 생명이 들어서 심겨주는 그 나무가 싹이 나고 뿌리가 여러분들 올라와서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됩니다. 2m, 3m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거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처럼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면 겨자씨를 여러분들 겨자씨도 기름짭니다. 아무리 씨가 작아도 생명이 들어있으면 결국 그 나무는 자라서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어서 여러분들 열매를 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안 열려서 못 볼 뿐이지 육의 눈만 있으니까 영의 눈이 안 열리고 육의 귀는 있는데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서 들으란 말이다. 내 무지를 회개합니다. 내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듣기로 원하면 이런 기도를 해야지. 부탁하고 자기가 가진 그 청개구리처럼 자기가 가진 것만 주장을 하니까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그렇게 원해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더 큰 은혜의 자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가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기도라는 통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약속한 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가져가라.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찾아다 써라. 다 가져가란 말이다. 뭐로? 믿음으로 가져가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꾸면서 아멘십니까? 합당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다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이제 말씀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아멘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누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대. 우리도 마지막 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 결단코 하면 아멘십니까? 열왕기상 8장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시며.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셔. 육신의 소욕으로 기도하든 정욕으로 기도하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든 다 주님이 들으셔서 영적인 기도를 하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듣고 접수하십니다. 잠언 15장 2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네 삶이 불의하고 악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멀리 가시는데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자, 또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세상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든 교회가 영적인 성전으로 하나님의 주권자 주인 되신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도 너를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너희 모든 번제, 희생, 너희 물질, 감사의 11조의 힘을 성경 다 받겠다는 거예요. 다 헌명하여 받아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또 봅니다. 마태복음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받을 것을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믿고 네가 기도했는데 나가면서 보따리를 또 찾아가네. 네가 보따리를 또 찾아가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기도 전에.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봅니다. 마가복음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능력, 악한 원형이 떠나가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응답을 받을 때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기도하지 않고는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받을 수가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야지. 내가 첫날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으면 주님이 내 손에 갖다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믿음으로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보십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웃의 죄를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거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과 유경을 만날 때 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배후의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구나 긍휼함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또 보십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상 일도 여러분들 사업장의 사장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장이에요. 뭐 하는 사장이에요? 세상의 직장의 사장은 일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영혼이 영적으로 빈필하고 빈곤하고 가련해서 이러다 망하겠다 생각하면 사업장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영혼은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서 영혼은 영적으로 다 익사 상태로 들어가는데 돈 벌겠다고 아둥바둥 주님이 이제 손을 한번 만지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정신을 못 차리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사장이라면 영적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될 때 조절을 할 수 알아야지. 돈을 네가 아무리 땀을 아까처럼 성경 뭐랬어? 아무리 땀 흘려서 벌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싹 날아가 버려. 그럴 때 또 가정에 문제가 터져봐. 자식에게 터지는지 아내에게 터지는지 네 자신에게 터지는지.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가 사장이라면 그럼 네가 사장이면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네 영혼이 영적인 기갈과 빈곤을 영적 병들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또 보십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뭐 할 때? 도적질할 때? 세상에 놀러 다닐 때? 소욕과 정욕을 위해서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얼굴이 반짝반짝 회개하고 나봐 얼굴이 우락부락하 이제 막 사나워져 눈에서 막 불이 나오던 눈이 회개기도하면 곱상하니 눈도 곱상하니 어찌 예뻐져 버려. 지금 쳐다봐봐 얼굴이 지금도 희딱배딱 하면 이거 도대체 회개 안 했구나. 회개해야 돼. 얼굴이 안 이쁘다. 회개해야 돼. 산도덕처럼 그렇게 보이면 되겠냐 이 말이죠. 붙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는 소리야. 로마서 2장 12장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었다면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으려면 지금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쌓아놔야 환난을 만나도 참고 거뜬히 승리하고 이길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이제 말씀 보고 이제 마칠 거니까 에베소서 몇 절 더 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뭐요? 기도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항상 기도를 동역해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또 보세요. 빌립보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억지를 피우고 자기가 회개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억지를 피우고 안 도와준다고 항변해봐야 주님 앞에 얻어 터지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모든 일에 염려하고 주저하고 낙심하여서 네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란 말입니다. 누구한테 항변합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때를 씁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기도가 거룩하고 깨끗하던 길입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봅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금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누누이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 봅니다. 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돈은 쉬지 않고 찾으면서 네 영혼을 사랑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란 말이다. 아멘십니까? 눈물을 흘리는 기도는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기도예요. 자기 잘못을 뉘우쳐서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 영혼도 육신도 여러분들 환경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져. 첫째는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안 줄 것도 줄 수 있는 은혜의 여러분들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물불에 회개할 때 양심도 거룩한 양심으로 회복돼서 돌아와.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도 고침받아서 돌아와. 혼인, 인격, 지성, 감정, 자유, 네 마음대로 네 졸대로 살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눈도 기도 보혈의 말끔하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도 씻고 귀도 씻고 입도 씻고. 아멘. 깨끗하게 날마다 세수하고 지금 오늘 왔지 않습니까? 세수하고 화장하고 왔잖아. 날마다 영적인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화장은 뭐로? 눈물불에 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기도의 방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철저히 체험하면서 회개하면서 아름답게 단장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다 열려져 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못 볼 뿐이지 하나님은 보고 계셔. 죄의 여정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보여주니까 보고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영적으로 주님이 어떤 상황인지를 더 밝히 보고 여러분들을 대비하고 대처시켜서 더 복을 받게 하는 자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죄가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가장 기도 속에 거룩함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